아주 긴 연휴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국군의 날이라서 국군의 날 행사로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훈련하고 또 이렇게 화면에서 여러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며칠 전부터 하늘에서도 비행기들이 일사불란하게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망망대해보다도 더 망망한 공중에서 비행기가 줄을 맞추고 또 각을 맞추고 머리 모양과 또 날개 모양 각도를 다 맞추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훈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도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고요. 하늘에도 하늘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딱 정렬을 잘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일사불란하게 훈련받은 군인처럼 말씀의 은혜를 잘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은혜의 주님을 따르라. 은혜의 주님을 따르라. 훈련받은 구사처럼 오늘 은혜의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첫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소위 지도자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위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호산나라고 부르는 환영하는 군중들 사이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몰아내신 일, 그 일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낸 것. 그리고 성전 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방의 뜰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23절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받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도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그 다음에 이어가시는 말씀, 야 옛날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거 예수님의 옛날에 시리즈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만약에 옛날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처럼 예 아버지라고 한 다음에 그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한 아들은 아버지 뜻을 안 따를 것처럼 됐어요 안 해요 라고 했다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백하게 23절 우르르 몰려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꾸짖는 말씀,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엄히 꾸짖는 말씀이며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에 두루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스텔레와 창년을 믿었으니 너희는 것을 보고도 끝내 미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권위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권위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독특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마르게 하신다거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다거나 이런 일은 당시 사람이 보기에도 또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전에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 종교 권력, 말씀을 가르치는 글씨를 알고 있는 사람, 지식 권력. 당시에 누구나 글씨를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들, 사회적 권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봤으면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거꾸로 그들의 그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종교 권력, 지식 권력, 사회적인 권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가 권세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따져보면 피조물에게 무슨 권위가 있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말입니다. 강남에 땅이 있다고 권위가 있나요? 이촌동에 집이 있으면 권위가 있나요? 고위 관직자들과 내가 공무원, 시청 직원이랑 친하다라고 하면 어깨에 힘주는 것, 솔직히 말하면 좀 부럽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스운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주어진 것. 어쩌다 보니 주어진 것. 이 한평생 살아가다가 잠깐 몇 년의 어떤 노력 혹은 몇 년의 어떤 행운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인 양 자랑하는 모습은 매우 허망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 그 권위가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별것 아닌 것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누리는 동안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그런 태도가 보인다면 그런 자신의 소유물로서 그 권위를 생각하고 있는 우월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겸손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권위는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권위, 지식 권력, 또 사회적인 권위.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했느냐?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21장 23절 우르르 몰려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권위가 있어. 나는 권위가 있어서 너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우리는 권위가 있는데 넌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직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본래 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힘이 있더라도요, 그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추해집니다. 추한 모습으로 변해갈 뿐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32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 성경의 문제입니다. 옛날 번역하신 분들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대체로 하나님이 뭘 좋아해요? 둘째 아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 가인은 나빴고 아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야곱과 에서. 야곱이 둘째로 나왔는데 야곱이 선택을 받았죠. 솔로몬도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는데 이삭을 하나님 선택하셨죠. 신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라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을 오히려 눈물겹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은 일부러 바꾼 겁니다. 원래 그리스 나라 말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첫째랑 둘째가 바뀌어 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요.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한글 성경을 쓰신 분들이 임의대로 하나님은 원래 둘째를 더 좋아하시지 라고 해서 바꾼 겁니다. 번역의 권위를 다르게 사용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어디다 둬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똑바로 알려주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이 종이 여기에 있는 잉크가 우상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생일 며칠이에요? 5월 14일 514쪽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써있나? 이 말씀이요. 우상이 하는 짓입니다. 우상이 해야 될 짓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 가지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말씀에 있는 말꼬투리 가지고 우리 주일 오후마다 계속 배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원래 옛날에는 불을 켜려면 일어나야 됐어요. 스위치가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켜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신지에 불을 켜야 됐어요. 그 일어나라를 가지고 은혜 받아서 묵상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한글, 글자, 잉크, 종이가 우상이 되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말씀에서 가리키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손가락 가지고, 왜 엄지손가락은 왜 이렇게 구부렸어요?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올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는 봉사, 섬김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섬김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분들도 두려웠겠죠. 성경에 첫째가 말씀을 듣고 둘째가 말씀을 안 듣는 이야기를 보고서 당황했겠죠. 아닌데 하나님은 본래 둘째를 더 좋아하시는데 라고 해서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있다면 그것을 그분들도 알아요. 봉사하는 의미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일로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거짓말을 한 것 같나요? 정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 맏아들과 둘째가 다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만, 한글 성경에만 맏아들과 첫째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 중 말로 하겠다라고 한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대답은 시원하게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돌이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며 돌이키는 데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권위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치신 바와 행하는 것이 일치하신 분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닙니다. 존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살피는 일에 마음을 쓰셨습니다. 참된 권위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소리의 차이가 아닙니다. 목소리 크게 내고 말 크게 하고 말 세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다. 과연 돌이켰느냐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할게요. 그럼요. 제가 할게요. 믿어주세요, 아버지! 라고 했지만 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어요. 목소리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 기간에 고통이 있습니다. 저 집 애들은 잘 풀리고 우리 집 애들은 잘 안 풀리는 것으로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 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이 집 애들은 신앙생활 못하는 것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 애들 잘 풀리고 우리 집 애들 잘 안 풀리는 걸로 자존심 세우고 죽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안끼리 비교하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귀중한 일에 한 발 더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로 떠들고 자랑하는 센 목소리에서 권위를 찾지 마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늦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한 번 더 늦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어쨌든 오늘 마태복음 21장 한글 성경에 보니까 큰아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서 칭찬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늦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포도원의 비유처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돌이키는 것 혹은 실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인생의 깊은 곳에서 허우적거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을 바꿔서 은혜의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위선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깎아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평가를 오늘 중교 지도자들이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읽은 31절 32절 세리와 창기가 니네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겠다야. 창녀들이 너네보다 훨씬 낫다야. 충격적인 평가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쁜 평가를 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구원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깎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니네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 위선적이잖아.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 니네는 하나님 나라 못 가.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 니네들이 못 가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화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화를 내야 할지 기뻐해야 할지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네 틀려서 못 간다라기보다 조금 더 넉넉한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15년, 20년 전만 해도 백인, 흑인 차별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얘기는 어느 흑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한 흑인 교회에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자신이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세족식 날 모여서 그날 다 같이 내가 고마워요 하는 사람 그냥 발을 한번 닦아줘 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흑인 교회에 발을 닦아주시다 라고 한 날에 그날 세족식 행사하는 날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한 백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올리버라는 판사였어요. 존경받는 판사였어요. 그냥 존경받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이제 곧 대법원장에 임명될 사람이었어요.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기 집의 여종 마르다 포트윈이라는 여종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줘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마르다라는 여인의 발을 정성껏 닦아준 거예요. 그 백인이 들어온 것도 흑인 교회에 들어온 것도 이상한 일인데 흑인 여성의 발을 닦아주니까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이 술렁이기도 하고 할 말을 잃게 된 것이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제 올리버라는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인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 꼬맹이 때부터 기저귀 갈 때부터 까난쟁이 때부터 기저귀부터 갈아주고 우리 애들을 늘 씻겨줬던 여인이라. 우리 애들 발을 쉼없이 씻겨주고 매일마다 우리 애들 씻겨주고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던 여인이라. 수도 없이 우리 집 애들 발을 씻겨주는 걸 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정말 고마워서 오늘 이 교회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 발을 씻겨주는 행사가 있다길래 나도 와서 정말 고마운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도 흑백 차별이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 백인이 흑인 교회 가서 여인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올리버 판사는 풍속을 해쳤다라는 비난을 받고 대법원장에 내정돼서 대법원장에 임명받을 사람이었는데 대법원장에 임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직업, 판사라는 직업도 박탈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흑인교회 목사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방문했을 때 이 올리버라는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직도요, 대법원장도요, 다른 사회의 모든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랑과 감사에 내가 더 소중함을 느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위에 있어서는 혹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세리와 창기만큼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권세의 근원, 권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는, 나에게 주어진 권위는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아니, 늦었다 하더라도, 늦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